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네, 오늘도 생활을 주신 하나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로 많이 받으십시오. 바울의 본격적인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의 내용이 27절부터 시작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총론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겁니다. 이때 합당하다라는 건 균형이었죠.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소망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말하는 바와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며 내용이 되도록 애써라. 이게 권면의 총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라 말이 그런 의미 아닙니까? 하늘 백성됨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교회에 적용되는 모습은 한마음 한뜻 협력이었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 안에 교회가 세워가는 가정 속에 늘 기도할 제목일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교회 가운데 우선적으로 권면했던 것은 바울의 부재가 문제되지 않게 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바울은 그 마음에 분명 교회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졌음도 언급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적 제약과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고 그 안에 담으신 하나님 뜻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주를 신뢰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감당해 가는 거겠죠.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제약이 있고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왜 없습니까? 우리 개인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가보나 떠나 있으나 그게 문제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은 바울의 부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함이 올 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 더 크다. 이게 우리 가운데 고백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이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의 모습의 두 번째는 오늘 28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는 한마음 한뜻 협력이었다면 교회 밖을 향한 세상을 향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이 뭡니까? 뭔가를 꺼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죠. 이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떤 상실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누구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각자가 갖는 두려움은 분명 여러 가지로 각각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도 어떤 분들에겐 그것이 큰 두려움으로 와닿을 때가 있죠. 그것쯤이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에게 어떤 분들은 그것이 큰 두려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악한 자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들을 지배해 간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두려움은 뭐였습니까?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공동체를 핍박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속에 이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핍박하고 대적해 갈 때 당시의 기준에서는 또 얼마나 그것이 크게 여겨졌겠습니까? 오늘처럼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 때가 또 언제 있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분명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힘을 가지고 포효하는 사자처럼 삼키듯 할 때 그들은 그의 위협이 크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그 방식을 따르지 않을 때 협박하는 그들의 어떤 위협은 현실적인 어떤 생존과도 연관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해유당할 수 있었고 그 위협 앞에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을 향해서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도록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무엇입니까? 28절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그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뭘 성공으로 여겨야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28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이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뭡니까? 지금 교회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어떤 삶의 모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그 무엇이죠?
그래서 대적당하는 그 어떤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닮았을 때 대적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답다 보니 그 교회를 싫어하는, 본능적으로 교회를 미워하는 세상의 대응에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어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그들, 곧 세상, 대적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멸망의 증거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세상이 볼 때는 그게 실패처럼 보여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너희에게는 그게 구원의 증거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그들의 기준으로 실패로 보이는 너희들의 삶이 정작 너희들 자신 안에서는 그것이 승리임을 확신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분명한 신앙적 성공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앙의 성공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든 간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신앙의 승리는 뭐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날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광의 주 되신 주님을 이 땅에서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만민이 따를 길임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은 그겁니다. 왜 바울은 세상이 볼 때 그건 멸망의 증거라는 사실들을 굳이 언급했어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 이미 그 시선에 동조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라고 해도 동조하지 않는 한 흔들 일은 없습니다. 정말 그 청년은 좀 대단합니다. 가끔 제가 얘기 드리지만 외모가 그렇게 탁월하게 이렇게 모습은 아닙니다. 평범하기도 하고 때가 어떻게 보면 좀 못생겼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자신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한 사람이요. 자부심을 넘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요, 정말 외모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야, 너 그거 좀 못생긴 것 같아. 귀가 못생겼어. 뭐 눈이 못생겼어. 그 한마디에 잠 못 이루고 마치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뭘 차이일까요? 그 시선에 동의하느냐, 동조하자. 바울의 당시의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세상이 말하는 바에 동의한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실패야 라고 말하는 자들 앞에 맞아, 그게 실패인 것 같아 라고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위협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세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도 조금 부럽긴 해. 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움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 앞에 한 겁니까? 수많은 고관들 앞에서 묶여있는 그 자신을 두고 얘기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당신들이 묶이는 것 외에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나는 누구든지 간에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진짜 명예가 무엇인지를 언급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세상에 우리를 향한 여러 모양의 시선들은 나를 위축되게 하고 두렵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뭘까요? 정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게 뭘까요? 예수를 믿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들의 시선에 동조되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분명히 확실히 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진짜 성공은, 진짜 구원받음은, 정말 참된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상적으로도 나아져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 성공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세상의 삶을 망한 길이라고 또 평가하는 자들에게 담대히 말하십시오. 진짜 인생의 길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영원하신 왕 예수님을 따르는 길임을 보여주십시오. 진짜 성공은 주님을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채워져 가는 것임을 말해주십시오. 진짜 명예로움은 당시에 누구에게나 부러웠던 황제의 왕관이 아니라 고난의 면류관임을 말해주십시오. 모두가 우러러보는 자리에 앉은 것이 성공이 아니라 오는 자들과 함께 우러질 수 있는 넉넉함을 갖는 것이 성공임을 말해주십시오. 고통이 없는 현실과 슬픔 없는 인생을 바라는 것들이 성공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 마음 알아가고 그 마음 닮아가며 또 누군가를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행복을 누리는 것임을 말해주십시오.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성공을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시면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사람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당시 빌립보 교회에 기대했던 두려워하지 않는 삶,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집니다. 세상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 나라가 작아져서 특별히 또 내 안에 세상이 있어서 세상이 더 두려워진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이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만민이 따를 길입니다. 한두 사람이 따를 길이 아니라 이 땅에 호흡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영광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며 영광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며 생명이며 우리 삶의 방향이 되시는 주 안의 모든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 간다고 너희는 그건 실패한 자라고 조소 섞인 말을 하고 못마땅한 시선으로 우리 볼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진짜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도전이 되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 오늘도 하루를 더 살아내야겠다 다짐하실 수 있는 오늘 주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합당한 삶의 모습은 복음의 삶을 비난하고 조소하고 그건 멸망이야, 실패야 라고 단정짓는 세상 앞에 우리가 함께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때로는 그 두려움이 크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따라가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진짜 구원의 길인지, 무엇이 진짜 생명의 길인지 다시 한번 확인받고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의 나라를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 주어진 삶의 형편에서 주님을 더 온전히 따르는 한 달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VIP들을 위해,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선교제를 위해 특별히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다시 한번 계속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시는 말씀들 속에 우리의 갈 길을 찾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한들 세상이 주님의 나라를 향한 비상과 조소를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그들의 삶을 자랑하며 오히려 그 매여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미련하게 여긴다 한들 하나님 진짜 승리의 길은, 진짜 구원의 증거는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런 확신이 세상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 그분 외에는 없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거두시고 주의 나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안의 가족들, 어떤 자리,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현실을 수용하며 그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게 여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육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 더 크게 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우리의 심적인 마음의 무너짐들이 때로 우리를 걸려 넘어질 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주 안의 가족들 어떤 자리에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참된 구원의 길, 하나님 승리의 길을 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멸망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이 믿음의 눈을 밝게 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게 하시며 저들이 세상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비록 작은 감람나무이지만 큰 열매 맺는 또 큰 감람나무 되게 하셔서 오래도록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과도 너무나 우리가 엉뚱전에 함께 기도하는 주께로 돌아올 영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회복되어야 할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식어진 영혼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 안에 가득 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